사람들을 끄는 힘,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게로 이렇게 끄는 힘이 있다. 그 사람은 그런 게 있어.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것을 매력이다, 그렇게 말해요. 매력. 이 사람 참 매력이 있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나? 어떤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런 매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매력이 있어야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재밌고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매력 있는 남자, 매력 있는 여자, 매력 있는 성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되죠.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돼. 야, 교회 왠지 모르는데 내 마음이 끌리는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왠지 모르게 굉장히 내 마음이 끌려. 하여튼 교회 다닌다는 것도, 또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매력만 있어 갖고 되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신체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신체적인 힘. 매력은 있는데 힘이 없다. 옛날 어른들은 되게 쟤는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좋은데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끄는 매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체적인 그런 힘도 필요하죠.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내가 얼마나 이 힘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드는 힘, 그것을 또 물건을 끄는 힘,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마력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엔진이 몇 마력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력이라는 말이 그냥 상징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 그래서 마력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 75kg의 무게를 1m 위로 수직으로 1초 동안 드는 힘, 그것이 바로 1마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75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턱걸이를 1초에 하나씩 하는 거, 그게 바로 1마력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 마리의 말이 끄는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한 마리의 말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 4톤. 40kg 움직이는 것도 힘들잖아요. 쌀한가마 80kg,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80kg도 아니고 400kg도 아니고 4000kg를 끄는 힘, 이게 1마력. 대단한 거죠. 말 한 마리가 그런 힘을 가지고 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한 마리가 4톤을 끈다고 한다면 두 마리 말은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네? 몇 톤을 끌 수 있어요? 한 마리가 4톤을 끌 수 있어요. 그럼 한 마리 더 합쳐서 두 마리가 끌면은 한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8톤이겠죠. 한 마리가 4톤이고 또 한 마리가 그러니까 4톤이니까 8톤이겠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끌 때는 4톤에서 8톤인데 두 마리가 힘을 합쳐서 끌면은 어느 정도 들까요? 22톤을 끈대. 22톤. 신기하죠?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혼자서 할 때보다 함께 하면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할 때 이게 놀라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훨씬 더 일도 잘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능률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혼자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해보세요. 둘이 하면 훨씬 더 좋아요. 셋이 하면, 10명이 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즐겁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자, 말이 이끄는 힘이 한 마리가 4톤을 끈다. 자, 이제는 좀 다른 질문을 바꿔서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이 치아가 있는 동물들, 이 치아를 통해서 이렇게 무는 힘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치악력이라 그러는데, 이 치아의 치악력이 가장 센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사람을 포함해서. 저희 집에 그 진돗개를 키우는데 한번 물려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빨도 이거 무지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하고 싸우다가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어뜯잖아요, 그죠? 그럼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치악력, 이게 굉장히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동물들에서는 자기를 갖다가 지키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먹이를 먹는데도. 자, 동물 중에서 이 치악력이 가장 센 동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뭘까요? 악어. 와, 맞아요. 악어. 이 악어가 이 치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적어도 1톤에서 3톤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어한테 물리면은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그죠? 우린 기껏해야 100kg인데, 그잖아요? 뭐 여러분들의 40kg, 50kg도 있지만, 그렇죠? 다 사람들은 자기 눈의 기준을 보니까 저는 대략 한 100kg 되는 것 같아요. 1톤에서 3톤을 먹는데 이 100kg, 이 사람은 먹으면은 진짜 뼈도 못 추리는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 악어의 힘이, 이 치악력이 그렇게 이제 강한데, 우리가 이제 악어의 눈물, 그런 말을 종종 쓰잖아요. 악어의 눈물. 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거짓된 눈물, 위선된 눈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종종 TV에 보면 뉴스 아나운서들 볼 때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거 보잖아요. 진짜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쇼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불쌍히 보여야 뭐 형도 감행되고 또 국민들한테 또 이렇게 용서도 받는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악어가 먹잇감을 삼킬 때, 그때 이 입안에서 수분이 나오고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악어가 이 먹잇감을 먹을 때 그 먹잇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나일 강가에 사는 악어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유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먹잇감을 더 쉽게 잘 먹기 위해서 이 입에서 수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악어가 먹잇감을 잡아먹으니까 미안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건 우리가 좋게 표현한 거고, 실제로는 먹잇감을 더 잘 먹기 위해서 이 입안에서 수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어 중에서도 가장 포악한 악어가 이 나일 악어라는 거예요. 나일 악어. 이집트의 나일 강가에 사는 악어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악어들보다도 가장 이 포악한 악어, 공포의 대상. 우리가 이 생태계가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이 생태계,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누구냐? 이 나일 악어라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사는 악어가 이 생태계 중에서도 최상위의 생태계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일 강가에 사는 악어들은 수컷의 크기가 적어도 한 3.3에서 5m 정도 된다. 그리고 큰 거는 6에서 한 7m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악어의 몸무게는 대략 한 150kg에서 큰 거는 700kg까지. 그러니까 무서운 공포를 우리에게 조성해 주는 그런 것은 분명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악어를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신처럼. 그래서 이 악어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유적을 발굴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콤옴보 신전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악어들의 미라가 있고, 또 악어, 그러니까 아래는 사람이고 머리는 악어로, 그래서 악어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 옛날에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출애굽이 오면서 이제 성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창세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4명의 족장을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누구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요?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그 다음에는 요셉. 물론 천지창조 이야기가 있고 앞에 부분이 있지만 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 4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사람의 일생들을 다루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가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넘어오는 거예요. 이 공간이 대략 한 시간적인 차이가 400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시간적으로는 400년 차이인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에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창세기 마지막의 부분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고 아들이 총리인데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죠. 기근 속에서 식량 부족함 없죠. 총리가 아들인데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야곱이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에게 인사를 할 때 바로가 그랬잖아요.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 묻는데 나이를 대답하기보다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마지막의 인생은 어땠어요?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최상의 삶을 마지막 누렸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돌아와서 그렇게 힘을 공급받고 최상의 삶을 살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400년 만에 어떻게 전락이 돼요? 노예로 전락이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총리의 가족이니까 극진히 대접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를 때도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다 참석했어요. 애굽의 모든 고위직들이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함께 울었어요. 7일 동안 이 슬픔을 함께 해줬다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들이 집권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문제가 생기겠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잘못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한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죠. 그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인다. 여자만 살려주고 남자는 다 죽인다.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남자들이 건강해요. 일도 잘해요. 힘도 좋아요. 능력도 있어요. 야, 이거 히브리 남자들 계속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위험하게 됐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가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자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 부모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산파가 와서 다 죽이는데 산파가 오기 전에 태어났는데 이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남자아이를 숨겨서 키웠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마 요즘 말하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어떤 대회가 있었냐면 이 건강한 아이들 우량아 대회 이런 게 있었다고 그죠? 혹시 여기 중에서 우량아 대회 나갔던 분들 안 계세요? 우량아 대회.
그 김승란 집사가 어렸을 때 꼭 우량회 대회 1등하는 그 아기처럼 아주 튼튼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예? 볼 때마다 우량회 대회. 예. 이 모세를 보니까 완전히 그런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우량하여 골격도 좋아요. 집에서 3개월 동안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머리를 짠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정보를 듣게 되는데 무슨 정보요? 이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물놀이 하러 오는 거예요. 시녀들과 함께. 그럼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 타이밍을 통해서 나일 강가에 갈대들이 많으니까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 역청을 또 나무 진을 칠해서 요즘 말로 뭐예요? 방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자. 그냥 띄우면은 강물이 흐르면 다 흘러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다 했어요? 갈대 나무들이 있는 갈대 그 사이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이 갈대들이 이 갈대 상자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도록 갈대 상자가. 그래서 그 갈대 상자의 힘을 지탱해서 이 나일 강가에 둥둥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녀들과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야, 저 뭐냐? 보니까는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니, 바로의 딸이면은 히브리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죽게 되잖아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골격을 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나라 아이인지 저 미국 아이인지 저 아프리카인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지만 이 골격을 보니까 애굽의 골격이 아니야. 아, 요건 히브리 아이구나. 죽이지 못하고 너무 예쁘니까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 타이밍에 모세의 누나 열심히 달려가죠. 그래서 공주한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젖을 아주 잘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알고 있어요. 그래? 너 가서 그 히브리 여인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누나가 누굴 데려가요? 진짜 엄마를 데려가지. 진짜 엄마를 데려가서 젖을 먹이잖아요. 근데 공주가 뭐라 그랬어요? 야, 당분간 이 아이가 자랄 동안 내가 젖으로 잘 먹여라. 내가 돈 줄게. 아, 세상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 공주한테 뭐까지 받아요? 돈까지 받아. 이게 얼마나 좋은 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되는 거죠. 이 아이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예요? 바로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악어 중에서 어디에 사는 악어가 가장 포악하다 그랬어요? 나일강에. 나일 악어, 나일 강가에 사는 악어가 가장 포악해요. 가장 공포의 대상이겠죠. 자칫 잘못하면 이 나일 강가에 갈대로 만든 상자에 아기를 놓고 띄웠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악어밥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한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잖아요. 그죠? 바람이 한번 잘못 불면은 이 갈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공주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다가 물고기 큰 것이 와가지고 꼬리를 한번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첨벙 나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또 가라앉잖아요. 악어가 지나다니다가 그 나일 강가에 그런 여러 가지 큰 물고기들이 사는데 왔다 갔다가 다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쩌자고 거기에다가 이 갈대 상자로 만든 연약한 상자 속에 아이를 집어넣고 띄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 상자 속에 있는 모세의 삶과 별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레너드 스윗이라는 그런 목회자가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것은 뭐냐면 아쿠아 처치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래서 물 위에 교회가 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물은 언제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위기,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가 이 세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만 그러겠어요? 한국 교회만 그러겠어요 지금? 그죠? 그분이 예견한 대로 지금 교회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죠. 70년대, 80년대, 90년 초반까지도 놀라운 부흥의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부흥이 되질 않아요. 물론 부흥되는 교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인원은 다운되죠.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해요. 교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는데 이제는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욕하고, 교회가 뉴스에도 뉴스거리로 얼마나 자주 등장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쿠아처치, 물 위에 떠 있는 교회 같다 그런 거예요. 아마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갈대 상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아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테바라는. 물론 배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한 5종류의 그 히브리 말로 배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을 쓸 때는 다른 배에 관련된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테바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히브리어 테바라는 말은 어디서 썼냐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 방주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테바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 이 두 가지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선박, 이 배라고 얘기할 때는 3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부양성, 물 위에 떠야 돼요. 그죠? 물에 떠야 배지, 뜨지 않으면 무슨 배가 되겠어요. 그죠? 두 번째, 적재성. 사람이 타든지 물건을 싣든지, 그죠? 그게 배의 용도죠. 사람이 타든지 물건을 싣든지. 세 번째, 동력성.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어야 돼요. 이 3가지의 조건이 돼야만 그것을 우리는 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뭐냐? 물에 뜨긴 떠요. 누군가는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동력이 없어요. 노도 없고 시도 없고 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배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배들은 없었을까요? 아마 다른 배들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은 노젓는 그런 배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배도 만들었을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피할 때 그 배를 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안 들어오는 거지. 다른 배들을 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뭐예요? 다른 모든 배들은 다 파산하고 다 죽었어요. 동력이 없는, 자기의 목적지를 이끌어 갈 수 없는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출애굽기에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통해서. 갈대 상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비바람 잘못 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악어가 와서 꼬리 한번 치면 잘못하면 다 풍랑 속에서 넘어지고 다 물에 빠져져. 그런 위험 속에.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이 모세의 삶은 누군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상자 속에 있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머리가 있다고, 우리의 경험이 있다고, 우리의 돈이 있다고,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아파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노아의 방주만 살아난 것처럼 이 상자 속에 있는 이 아이, 이 인생, 결국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되고 이 아이가 장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가 됐잖아요.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런 거죠. 자, 테바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테바라고 사용된 이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아무런 동력이 없는, 자기의 능력이 없는 이런,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세요, 그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상자 속에 있는 인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도움을 통해서 아둥바둥하지만 노아의 방주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수장돼서 죽은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둥바둥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인생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냐?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상징적으로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라.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의 노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죠. 노아의 방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갈대 상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요.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맡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아요.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가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인생,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삶과 같다. 그러면 이 갈대 상자 속에서 사는 인생들은 뭐가 필요할까? 은혜가 필요하다.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해오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상자 속의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언제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